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두어 둔 감옥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고통스러운 감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발목을 잡혀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죄책감의 감옥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감옥이 둘 다 문제인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감옥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경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감옥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심장부와 같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를 이 끔찍한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얼핏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건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문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또 조건문도 아닙니다. 이 간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체성의 기도이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빚진 자의 기도, 용서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다른 이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실한 간구입니다. 먼저 12절 하반절 말씀을 볼 텐데,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죄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빚, 채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그 죄의 의미가 아니라 빚, 채무라는 뜻을 가진 그 경제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라는 것은 사과하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빚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갚지 않으면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빚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근데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무와 이러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빚에 이자를 더하고 새로운 빚을 계속 만들어내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죄이고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로서 이러한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비유, 어느 나라에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게 됩니다. 어떠한 연유로 빚을 지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빚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의 채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 비유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께 빚은커녕 빚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가벼운 요청이 아니라 파산한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기댈 곳이 없사오니 부디 이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는 희년의 제도에 대한 그 깊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 탕감의 개념은 구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잃었던 땅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파격적인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철저한 노예였던 신분을 자유케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약자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강구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의 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두 개를 통하여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냥 단순한 죄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야 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도전적이고 불편한 부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잘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명분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잘못한 심집사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거리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 정도로 전략하는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조건문이 아니라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 스펀지를 제가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스펀지를 꽉 누르게 되면 아래에 뭐가 떨어집니까? 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이라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용서의 바다에 흠뻑 적신 성도는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무기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쿡 찌를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그 물들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 건강을 보여주는 영적 진단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와 질병이 있다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종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가 왕에게 받은 그 큰 은혜의 가치와 크기를 스스로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은혜, 감사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율법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깊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위험 신호가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용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3번보다 훨씬 관대한 7번의 용서를 제시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히 조건 없이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어보거나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용서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조건과 자격과 기준을 따라보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받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결심하면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용서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해도 내일이면 다시 그 아픈 기억이 떠올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는 역시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며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가진 우리라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우리라면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이 사건임과 동시에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의지적으로 지금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어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감정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그 결단을 붙잡고 끝까지 다시 용서를 선택하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또다시 미움의 마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반복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도 서서히 그 의지적인 결단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흔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며 용서를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 용서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의 가장 깊은 차원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를 정의와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 무조건 덮어주는 것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야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용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안에는 저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용서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의 영적 회복을 돕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라,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미운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운데 미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 또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혹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참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어렵고 높은 수준의 용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는 십자가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빈 문서가 찢겨진 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빚을 다 탕감하게 되면, 갚게 되면 채무 증서가 있으면 그 한가운데 못을 박아서 이 증서가 무효입니다라는 것을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진 빚, 그러니까 죄의 채무 증서가 찢기고 무효화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빚은 단순히 없어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과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저 막연한 문구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인가 동시에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죄 용서가 시작되는 곳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심장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보다는 훨씬 나은 우리가 아니라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철저히 파산한 빚진 자의 존재임이 우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기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작은 빚을 진 다른 이웃들에게 기꺼이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기도 또한 오늘의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용서라는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유한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어 둔 분이 계시다면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상대방을 여러분의 감옥에서 풀어주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을 풀어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놓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